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속히 쌓인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연슬로 나갔어. 첫 번째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음 찬양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힘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하리.
아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눈 한번 쓸고 나서 계속 와가지고 이걸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야 되나 오늘 어째야 되나 하여튼 고민이 많았는데 하여튼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그래도 저희 첫 예배라 올해 들어서 첫 주일 예배라 좀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들 무사히 오셔서 감사드리고 다행입니다. 뭐 갈 때도 뭐 어떻게든 갈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5년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시므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오 왕 중의 왕이신 우리들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 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예배로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모였나이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 모든 위험과 목마르고 갈증난 세상 광야에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신 손길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옵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주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오니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긴 적도 있었고 육신을 쫓아 행한 적도 있었으며 참으로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주인 되어서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려고 달려왔던 자신을 발견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오직 우리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쫓아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에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넉넉한 마음으로 만드는 평화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와 용서로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갈 때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명예롭게 되고 거룩함을 입으실 것이며 하나님은 기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이를 위해 나의 잘못을 보는 눈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와 또 나에게 누군가 사과할 때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매일매일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신 아름다운 한 해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십자가의 도를 쫓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순간에 생명을 잃은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망연한 현실 앞에 황망함을 경험하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이 국가적 사건에 한국교회가 더 힘써 기도함으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 제1과제는 국정 안정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극단적 대결과 혐오와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모든 소용돌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두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민족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속히 안정과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 된 우리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지체구조를 가진 예수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들복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들복교회 성도들 모두가 새해에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이름을 빛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금년에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원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찬송은 우리 이영균, 정우진 할 텐데 제가 지금 영균이 한참 바쁠 텐데 제가 특송을 시켜가지고 죄송합니다. 우진아, 자 그렇게 주고 싶었어. 자 잠깐 내가 잡아야 되나?
자, 어, 어, 어. 요 마이크, 우선. 자, 오늘 영균이가 이 바쁜 와중에도 준비하긴 했어요. 주 모든 삶 붙드사라는 찬양인데 여기가 좀 길어서 좀 잘랐어요. 그래서 끝날 때 팍 하고 끝나요. 아시겠죠? 팍 하고 끝나니까 이쁜 사람만 주는 거야. 팍 하고 끝나니까 그런지 알고 내가 데려올게요. 영규야, 네가 데려. 저지 거기 같이 서야겠다. 서야겠어 분위기가. 오케이. 자, 일단 시작합니다. 시작할게요. 모든 삶 붙으사 날 잠잠케 하네. 주 나와 함께하며 내 첫 치유해 주실래. 난 믿네 내 치료자. 난 믿네 주 내 모든 것. 주 모든 삶 붙으사 날 잠잠케 하네. 주 나와 함께하며 내 상처 치유해 난 믿네 내 치료자. 난 믿네 주 내 모든 것. 난 믿네 주 내 기억. 난 믿네 내게 부족함 없는 예수 내 모든 것. 수고하셨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같이 부를 걸 그랬네. 노래를 모르는 노래라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우진이가 조금 눈이 와서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사모님.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해 첫 주일 예배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았는데 이게 그래도 시우한테 제가 허락을 받긴 받았어요. 몇 주 전에 제가 시우한테 편지를 받았습니다. 네, 물론 시우가 그냥 저한테 쓴 건 아니고요. 이제 학교 시간에 왜 편지 쓰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편지 쓰고 시간이 남았는지 저한테 또 편지를 하나 썼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자, 잘 안 보이죠? 제가 한번 시우야 미안해. 허락은 받았어요. 약간 제가 한번 제가 발표하기 민망하긴 한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시우예요. 목사님 설교 재미있어요. 들복교회 가기 전 교회 설교 들을 때는 항상 잤는데 목사님 설교는 졸지 않아요. 목사님 겨울 성경학교 가려고 하고 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공과 공부도 엄청 재미있어요. 온누리교회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아빠랑 둘이 특별 찬송할게요. 그리고 조금만 크면 혼자서 특별 찬송 많이 할게요. 요 뒤에 내용이 조금 더 뒷장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단 제가 하여간 목사님 혼자만 보세요.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 편지를 받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좋아서 막 자랑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여간 제가 온누리교회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내가 온누리를 이겼어. 근데 제가 이제 한참 이게 편지를 받고 흥분해서 좋아하고 막 그러다가 조금 생각해봤더니 사실 생각해보면 그 정도까지 제가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온누리교회가 크겠지만 저 아동부 맡은 아마 교육자는 아마 약간 그 신입들 보통 하거든요. 전 그래도 경력자인데 제가 그 신입한테 이겼다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나 내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또 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이상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기분이 좋았는데 계속 이 편지를 이제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뭐였냐면 그 의문의 내용은 시우가 내 설교가 재밌다고 이거예요. 자, 여러분 시우가 왜 설교가 재밌다고 말했는가? 이게 이제 저는 여러분 저 설교 수준 있게 하거든요. 지금 나름 수준 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약간 수준 있는데 설교가 다시 말하면 이게 어른들을 타겟으로 해서 거의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시우가 이게 재밌을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우가 이게 이상하다. 시우가 이 설교가 재밌다고 말하는 게
사실은 이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시우가 왜 이 설교가 재미있지? 사실은 대부분 못 알아들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대체 시우는 왜 설교가 재미있다고 말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첫째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가능성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생각했어요. 첫째는 시우는 사실 영재였다. 제 설교를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지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시우 엄마 아빠? 그건 아닌 것 같아. 시우가 영재였나? 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시우의 사회생활 스킬이 거의 천재급이다. 벌써 저한테 너 설교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뭔가 이미 사회생활 스킬을 다 갖춘 천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 이게 아니면,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세 번째는 시우는 성령이 충만한 아이였다. 성령이 충만하면 좀 재밌어지지 않겠습니까? 설교가? 요건가? 요것도 아니면,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긴 하고,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별로 쓸 말이 없어서 그냥 쓴 건데 목사님이 너무 흥분한 거죠 지금. 요게 맞지 않나 저는. 괜히 나 혼자 흥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게 두 번 연속으로 나오잖아요. 공과 시간도 재밌어요, 이것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너무 빈말은 그래도 꼭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대체 초등학교 3학년인 시우가 제 설교를 재미있다고 쓴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에 대해서 고민이 된 거예요. 실질적인 고민. 1985년에 코헨과 윌스라는 사람이 하나의 작은 논문을 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사회적 지지가,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어떤 지지, 그것이 감정적이든 뭐 후원이든 간에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육체와 정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지지를 많이 받고 훌륭하고 괜찮고 막 이렇게 지지받고 인정받으면 그 사람이 스트레스 상황을 충분히 이겨낼 만한 힘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베스트셀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 내용도 사실 범고래가 그렇게 범고래를 우리가 훈련시킬 때, 막 묘기하게 훈련시킬 때 사실은 범고래한테 칭찬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이 사람이 쓴 책인데, 결국 인간이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이 요즘에는 그게 여러 가지 호르몬 영향으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고 지지를 많이 받고 격려를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이쁨을 많이 받으면 행복 호르몬도 나오고 또 스트레스를 이겨낼 만한 호르몬들도 나온다는 연구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볼 때,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시우가 왜 이 설교를 재밌다고 할까? 사실은 지루하고 설교라는 건 원래 좀 어렵기도 한 설교를 왜 재밌다고 이야기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시우가, 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면서부터 누나하고 형들한테 이쁨을 엄청 받았습니다. 예, 이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이들이 귀엽기도 하지만 우리 형들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우리 누나들이 굉장히 이뻐했고, 사실 교회에서도 많이 이뻐하긴 했었고요. 그래서 시우하고 연우가 오면서부터 이쁨을 많이 받았고, 특히나 생각해 보니까 아까 보면 뭐냐면 그 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설교 재밌어요인데 공과는 엄청 재밌어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공과가 훨씬 재밌다는 거예요. 왜요? 누나들하고 같이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막 누나들이 옆에서 막 만져주고 이쁘다고 쓰다듬어주고 그러니까 공과 시간이 훨씬 재밌었던 것은 공과 시간이 훨씬 더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죠. 제 생각은 그래서 시우가 왜 이걸 재밌게 생각했는가. 사실은 예배 드리는 거 아이들한테 이거 되게 스트레스 상황이거든요. 특히 설교 듣는 거 어려운 일이고 사실은 고통이죠. 스트레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냥 시우가 설교도 재밌고 공과 시간은 엄청 재밌다고 느낀 건, 사실 공과도 사실 시우한테 맞춰서 공과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워낙 누나들이 더 많아서 사실은 시우한테는 좀 어려운 공과거든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과도 엄청 재미있고 설교도 재미있다고 시우가 표현한 것은 시우가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냥 교회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냥 있고 여기서 있는 게 즐거우니 마치 이 설교 듣는 것도 사실은 지겹지만 재밌다고 느끼고, 사실 우리 애들 공과, 여러분 교회 다닐 때 공과하면 다들 싫어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과도 사실은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공과 시간도 엄청 재밌다고 느낀 건 시우 자체가 느끼는 이 안에서 느끼는 포근함, 사랑, 지지, 그거에 대한 영향이 고통과 스트레스도 오히려 기쁨과 재미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우는 교회에서 많은 이쁨과 칭찬과 격려와 사랑을 받아서 교회 자체가 즐거운 공간이 되었고, 따라서 설교와 공과 공부 같은 스트레스도 재밌게 느껴졌을 것이다. 아마 이건 시우도 잘 몰랐을걸요. 예, 본인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키포인트가 아니었나, 시우가 정말 즐겁다고 느낀 건 그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시우한테 뭐 진짜 그랬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제가 그렇게 해석한 거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은 여러분 가장 가치가 큰 길이며 또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삶의 길은 가장 큰 가치이며 반드시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은 사실은 고난의 길이에요. 이걸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안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예수 믿으면 왜 고난의 길이야? 고난의 길을 안 가려고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길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반드시 가야 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직접적이고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거든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게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정하는 길이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뭘 부정해야 돼요? 때로는 내 권리도 부정해야 되고, 때로는 내 자존심도 부정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소망도 부정하고 부인해야 되고, 내 육신의 안락함과 편안함도 부정하고 부인해야 돼요. 어쩔 때는 내 감정도 부인해야 됩니다. 어쩔 때는 내 스타일도 부인하고 부정해야 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부인할 수 있는 것, 부정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이게 어떻게 고난이 아니겠어요? 자기를 끊임없이 부정해야 되는데,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진정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사실은 동일한 진술, 또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늘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가장 축복의 길이고 가치 있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런 쪽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를 쫓았던 많은 제자들이 했던 동일한 고백이 다 이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 자기를 부정하는 길이야. 십자가를 지는 길이야. 이거 알고 따라야 돼.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그 길을 알고 그 길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때로는 자신의 목숨도 부정하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스타일과 자신의 권리조차도 다 부정하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예수가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우리를 살렸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와 자존심과 육신의 편안과 예수님 자신의 소망과
예수님의 모든 감정도 다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의 육체를 포기하고 육체를 부정함으로 우리를 살렸듯이 예수를 쫓는 자들은 그 예수의 가는 길을 쫓는 것이고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은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돼요. 자, 이 얘기를 사실 사도 베드로는 조금 더 급격하고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기서 갑옷을 삼으라는 건 무장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건 약간 군사처럼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무장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난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무장, 그것을 마음의 갑옷으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함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사도 베드로가 뭘 얘기했냐면 얘들아 우리 무장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무장해야 되는데 그 무장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그의 무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고난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것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여기서의 고난은 뒤의 내용을 보자면 우리가 정욕과의 싸움이 가장 큰 고난이었던 네, 하나로 또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의 욕심과 세상적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도 이거 고난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리고 뒤에 보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거.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바보같이? 이런 비난들, 그로 인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독, 이 모든 게 사실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크게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그 고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나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즐거움들, 여기에 의하면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뭐 이런 다양한 것들 세상 사람들 다 하고 있는 거, 그걸 우리는 안 하는 거, 그것 또한 고난이고 그걸 안 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거,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살아?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것들, 그리고 그 속에서 느끼는 고독함, 이 모든 고난이 사도 베드로는 뭐냐면 그거 우리한테 당연히 오는 거야. 예수님도 그런 거 다 받으셨잖아. 우리도 그거 받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를 그친다고 말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그 죄를 그치는 삶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건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도 그리스도가 육신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걸 마음을 갖는 게 나를 무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쉽게 그냥 약간 종교적인 마인드로 나 하나님 믿으면 이제 나한테는 고난이라는 게 없구나. 고난도 다 피해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이거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없어. 나는 모든 일이 승승장구 될 거야. 요거는 내 믿음이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영광스러운 길이며 그것이 우리의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만들므로 정말 가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 따라서 우리를 매일매일 부정하면서 사는 삶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이 올 겁니다. 매 순간 나를 부정하는 일을 해야만 하고 내 모든 것을 부인하는 일을 매 순간 하는 게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거죠. 그것을 일단 받아들입시다. 일단 그 자체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만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오지 않거나 고난을 피할 수 있다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내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성경에서 또는 기독교적 가르침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건 없습니다. 이상하다. 나 여태까지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건 뭐
여러분의 신념이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혹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이런 거 분명히 있죠. 그런데 전반적인 것은 고난의 삶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부정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오지 않거나 피할 수 있다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난을 나도 당할 거라는 것을 담대히 받아들이고 이를 견뎌낼 힘을 기르는 사람이 제대로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앞으로 아무런 고난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여러분은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저도 인간적으로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고난받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신을 부정하는 게 힘든 일이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전제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이게 고난의 길은 맞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방법,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의 길을 견뎌내고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베드로가 아까 했던 그 무장하라는 얘기 뒤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읽어볼게요. 첫 번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우리의 길이 비록 예수님의 길도 고난의 길이었지만 예수님도 그 고난의 길을 잘 이겨내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생각하신다면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고난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요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비록 고난의 길을 가지만 이거 여러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요것도 조금 우리가 비록 이 고난의 삶을 살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 요거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 정말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정말 예수님이 좀 있으면 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온다는 거, 야 우리가 진짜 예수 믿어서 정말 힘들고 고난스러운데 조금만 지나면 돼, 이거 평생 가는 거 아니야?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생각이요. 우리가 이것을 종말론적 사고,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도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이 고난의 길, 예수를 따르는 길 얼마 남지 않았다, 곧 끝난다라는 것 기억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정신 차려라, 근신하다는 얘기도 그거예요. 우리가 왜 근신하다는 게 원래 의미로는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이 번쩍 든 상태, 그걸 근신하는 상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곧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 바짝 차리는 거, 요걸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길을 갈 때 저는 요거, 내가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예수를 따르는 길이 요거 조금만 지나면 된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것을 결코 지켜야 된다는 어떤 정신차림, 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은 이것보다는 그 뒷얘기에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지나갈 수 있겠는가. 8절 이렇게 사도 베드로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근데 요 위에 보면 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어요.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 다 중요한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여기서 뜨겁다는 말, 물론 이 뜨겁다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원어적 의미를 조금 더 살리자면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또 진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지금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길을 감에 있어서 얻는 수많은 이 고난들을 잘 느끼기 위해서 잘 견뎌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뻐해 주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을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해. 그래야만 이 고난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대체 그 뜨겁게 사랑하라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건 어떤 거냐? 첫 번째, 우리가 이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서로 각자의 죄를 덮어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의 허물이나 약점이나 부족한 걸 자꾸 우리는 인간은 원래 들춰내고 싶어 해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으면 자꾸 들춰내고 그걸 들춰내므로 내가 상대적으로 그 사람보다 뛰어나다 혹은 인격적으로나 능력적으로 더 뛰어나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자꾸 허물이 있으면 들춰내고 싶은 게 인간의 죄성의 욕망이라면 그게 아니라 각자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라고 한 말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이건 이제 저희가 말을 했고 여러 번 말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9절인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여기에 대접하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뒤가 원망 없이 하라잖아요. 근데 이 원망 없이 하라가 어떤 거냐면 원망을 하지 않는다는 요 말의 원래 의미가 이게 수군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왜 수군수군하고 쟤는 왜 저래 이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그걸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얘기로 따지자면 여기에 물론 대접하다는 의미도 번역으로 가능한데요. 저는 이렇게 번역한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는 뭐냐면 서로 환대하라. 수군거리며 욕하고 비난하지 말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건 뭐야? 뜨겁게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서로 환대해 주는 거예요. 환영해 주고 환대해 주고 지지해 주고 이쁘다고 얘기해 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고 안아주고 격려하는 것. 물론 그 사람이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당연히 뒤로 보면 욕할 것도 있고 허물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거 뒤에서 수군거리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 욕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서로 환대하는 것, 서로 사랑하라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10절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서로 죄를 덮어주고요. 두 번째는 서로 환대해주고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봉사한다는 말에 조금 이렇게 꾸밈이 많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는 건데 뭘로 봉사하냐면 각각이 은사를 받은 대로.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각각 잘하는 것으로 봉사를 하는데 그 각각의 받은 거가 중요해요. 여기서.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가 여기서 봉사한다는 건 섬긴다는 건데 서로가 섬길 때 내가 섬김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세 번째는 서로 섬기라. 각자 받은 은사대로. 깝치지 말고. 제가 이 뒤에 이게 없어서 그냥 깝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뒤에 요 밑에 보면 11절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두 가지 봉사가 말로 하는 봉사, 그러니까 설교하는 봉사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몸으로 하는 봉사를 이야기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 무리 가운데 뭘로 봉사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말씀으로 봉사하고 있다고 자랑하거나 깝치지 말란 얘기예요. 그 능력은 누구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한테 오고 하나님의 은사를 준 거니까 그걸 맡은 너는 선한 청지기 같이 그냥 말씀으로 섬기지 그것으로 네가 더 사람보다 더 뛰어나거나 그것으로 자랑하거나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하게 서로가 자기가 가진 은사대로 서로 섬겨주는 것 그것이 서로 사랑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섬긴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되게 자랑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 여간 말씀으로 열심히 섬기면 되고요. 어떤 사람은 봉사함으로 섬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력으로 봉사할 수도 있고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고 중요한 건 그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그 은사를 그것들을 다 자기 자랑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온 것을 생각하고 선한 청지기, 내가 맡은 거예요. 내 게 아니라 그것으로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섬기라는 것이 서로 사랑하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뜨겁게 사랑해라. 간절하게 진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각자 서로 죄를 덮어주고 들춰내지 말고 수군거리고 뒤에서 욕하고 작은 잘못도 크게 부풀리지 말고 환대해주는 거, 이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열심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받은 은사로 겸손하게 서로 베풀고 나누고 서로 섬기는 것, 그것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는 이 고난의 길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뜨겁게 사랑하라.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인정합시다.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이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듯이 그 길이 예수의 길이고 우리가 곧 가야 될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고난의 길을 가겠구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고난의 길을 감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의 충전이 저는 필요하다. 이 고난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사랑받음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이 고난을 갈 때 그냥 너무 사실 힘든 길인데 우리가 끊없는 사랑의 충전 없이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환대하며 진심으로 서로 섬길 때 이 고난의 길은 기쁨과 감사, 더 나아가 재미의 길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나를 부정하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그 길을 열심히 가는 그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뻐해주고 그러면 그 참음의 고통이 어찌 보면 재미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치 시우가 이 재미없는 설교가 재밌다고 이야기하듯이 시우가 공과 시간이 엄청 재미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시우가 받는 수많은 사랑, 이쁨과 지지와 격려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거 여러분한테도 힘든 일이에요. 스트레스잖아요. 여러분이 제 설교가 졸리면 여러분이 지금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이 부족. 사랑을 많이 받으면 이 설교가 좀 재밌을 텐데.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사랑과 말씀의 충전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란 어떤 곳이냐? 오면 서로 사랑으로 계속 충전해 주는 곳이 교회예요. 사실 이걸 위해서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야, 너 나를 따라야 돼. 너 정말 힘들 건데 나를 따라야 돼. 근데 네가 힘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세울게.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야, 네가 뭘 한다 그래? 아무것도 안 돼. 너 그래갖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이것밖에 못해. 이런 게 아니라, 오면 내가 조금 잘못한 거 이런 거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어. 일단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잘 될 수 있어 격려해주는 거, 이게 교회의 역할이고, 그걸로 인하여 충전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는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높이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그거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물론 교회가 때로는 잘못한 것도 지적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교회란 사랑의 충전소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의 길을 담담히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들복교회 정체성, 들복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정말 원하는 건 저는 들복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거 원치 않아요. 제가 뭐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요. 들복교회 갔더니 예배가 너무 은혜로워요. 그것도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들복교회가 막 말씀이 좋아요? 큰 의미 없습니다. 갔더니 교육을 너무 잘해줘요? 큰 의미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들복교회 이름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격려와 지지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길이 정말 어렵고 힘든데 이곳에만 오면 충전을 받아서 마치 그 길이 재미있는 길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그 길이 감사의 길로 느껴지고, 그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이 기쁨의 길로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여기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그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게 저희가 시작 때부터 세우고 있는 정체성이긴 한데요. 2025년 올해도 우리 교회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지지와 격려로 서로가 열심히 사랑해 주는 교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히 너끈히 이 예수를 따르는 나를 부인하는 고난의 길을 재미있다고 느낄 정도가 될 수 있을 만큼 서로 열심히 지지하고 사랑해 줍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원하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서로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충전받아 하나님의 고난의 길을 담담히 기쁨으로 때로는 재미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됨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용기와 아울러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이 힘들다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은 알고 있으나 주여 우리에게 또한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교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여 뜨겁게 사랑으로 충전시키라는 하나님의 사명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2025년 한 해 들복교회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허물은 덮어주고 서로를 끊임없이 환대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뻐하며 각자 가진 은사대로 서로를 봉사함으로 섬겨서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충전시키고 그 사랑의 기쁨과 감격과 넘치는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이것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된 예수 안에서 사랑이 충만한 올 한 해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 새해 첫 예배로 오늘 성찬식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할 텐데요. 잠시 우리 다 같이 우리 성찬 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다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와서 동그랗게 쓰시면 돼요. 빼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산산이 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기억합니다. 오늘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부정하고 자신을 부인하여 자신의 몸을 깨트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나눠 먹고 그 피를 나눠 먹고 우리가 하나 되어 이 땅에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기로 작정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려 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부셨듯이 우리의 몸을 부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피 흘림으로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이 모든 성찬을 통해 온전한 예수의 한 몸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서진 몸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가 아니라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로서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고 격려하며 하나 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우리 들복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격려하고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올 한 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또 많은 분들이 좋은 곳에서 많은 사랑을 흘려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사연 하나하나 다 소개시켜드리고 싶긴 한데 시간도 없고 여간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많이 나누어주고 풍성해졌다 이 말씀 드리고, 아직도 뭐 못하신 분들도 천천히 사랑을 나눠주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좀 원대한 꿈이 있긴 한데 요게 저희가 원래 연 행사잖아요. 사실은 요걸 좀 제가 월 행사로 좀 바꾸고 싶은 약간 그런 욕심이 원래는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원대한 계획은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간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도 신경 쓰셔서 천천히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저희가 그 새해 첫날이라 밖에서 이제 떡국 막 불 피우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간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여간 떡국 한번 맛있게 끓여서 한번 먹을게요. 하여튼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니까 오늘은 예배 끝나고 저기서 떡국 끓이는 것도 좀 구경하시고요. 불도 좀 피우는 거 보시고 조금 천천히 여유 있게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비록 고난스럽고 나를 부인하는 길이 어렵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요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이 길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치고 힘든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상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에 충전받아 능히 너끈히 이 길을 기쁨과 감사로 지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올 한 해 우리 서로 열심히 사랑하기로 주님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 위에 주께서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A동하고 B동 사이 많이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거기 갈 때는 천천히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단 B동 가셔서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 떡국 활활 끓여갖고 한번 먹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